이것이 곧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온전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의 시를 올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는 모두에게 말씀하시려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을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했고 이 다윗의 고백한 것을 보는 자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알게 또한 받게 또한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윗의 기쁨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 아래서의 모습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뭐 3차원 얘기인지 뭐 4차원 얘기인지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이 땅적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하늘적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땅에 속해 있었던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어지니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군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찬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뭡니까?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았다면, 이것을 나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그 은혜의 삶이 내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묵시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산이 말합니까? 들이 말합니까? 나무가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된 낫이잖아. 낫, 대낮. 이 대낮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또 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묵시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자가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에, 그러한 은혜를 알았기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 궁창, 하늘과 땅을 가른 그 막이라고 합니다. 막.
위의 것과 아래 것의 중간의 모습 속에서 막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이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바로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궁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과 이 땅의 땅과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그것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 궁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그 궁창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땅적 얘기와 하늘적 얘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궁창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 예수. 궁창이 곧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그 궁창이 찢어지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므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펼친다,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주시는 것이죠. 펼쳐주심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신 그 이후에 그 선포하신 그걸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이 선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어떤 그 상태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준 속에서만 그것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수준 속에서 그 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거기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러므로 이 예수가 궁창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것을 듣게 해주신다, 이것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묵시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의 귀를 가지고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는데 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낮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을 지으신 그분, 낮과 밤을 분리시킨, 나눠놓으신 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은 밝음, 땅의 것은 어둠, 이 모습을 알게 해주시렸다는 것입니다. 그 궁창을 통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눠 놓으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어둠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어둠으로. 어둠은 나쁜 거다? 아니에요. 어둠이 나쁜 게 아니라
어둠이 어둠인 것을 모르는 게 나쁜 거예요. 어둠이 어둠인 걸 알게 되면 비로소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빛도 아닌 자가 빛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빛도 아닌 자가 빛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니까요. 또 어둠인 자가 어둠의 모습으로 어둠인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 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나누어 놓으셨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왜? 어둠은 확실한 어둠이어야 되고 빛은 확실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빛, 가짜 어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둠에만 무엇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어야만, 내가 정말 어둠인 것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내게 내려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건 나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내부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못한 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들어간 곳에는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자신 이 나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이 말씀이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 그 빛 대신 그분이 그 빛을 나에게 비춰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비춰주니 이게 빛이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모습으로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하늘에 떠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해의 무엇을 효력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해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해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태양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는데 이 해가 비춰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기를 입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그거 알았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모습이 뭐라고 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를 지으신 그분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의 은혜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비로소 빛을 비춰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실상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실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실상, 하늘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 내가 왜 왔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예수,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는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한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가면 그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한다. 그 성령, 그 예수가 가시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오셔서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그 예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자신은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올 거야. 다른 보혜사로 내가 너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다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묵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그 말씀들이 숨겨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드러내고 그 보이는 그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예수가 와서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다 못 이루는 것처럼 구약의 그 신앙, 짐승 잡고 헌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그 모습 속에 매여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일이었지 않느냐. 짐승 잡고 또 헌물 드린 거, 또 11조 한 거, 각가지 모든 이것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더냐?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난 이걸 심판하러 왔다. 이걸 심판하는 거다. 이걸 책망하는 거다. 이게 죄고 내가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죄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의를 모르는 자고 이 은혜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하지 못하는 그가 아직도 멸망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단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걸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은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그 능력을 엉뚱한 데서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행하신다. 그 보혜사는 이것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짐승 잡고 있다면 지금도 아직도 그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 아실 것이죠. 또 의에 대로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미 가신 그 예수를 왜 붙잡고 그 예수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예수를 왜 자꾸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가 하지 못할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이루고 가신 그 예수를 내게 영접하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그 예수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멘. 이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림으로 그 들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땅에 속해 있는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아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그 즉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왔다면 바로 나, 이 세상인 나라는 존재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내가 무엇을 더, 이미 죽은 내가 무엇을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나는 끝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누구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것.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존재.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라는 존재로 이 잿덩어리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합니까? 나라는 존재, 잿덩어리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면 이 심판은 나를 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나를 계속해서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로 존재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잿덩어리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못하고 아들이 되어지지 못한 모두가 다 아들 되었다고 하지요.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한 그 모습,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게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으로 존재하는, 그 계명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복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그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주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 멈춰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으로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나오는데 이 율법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완전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이. 이 율법이 완전한 말씀인데 내게 오니까, 사람에게 오니까 이 율법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러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이,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 은혜까지 이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계명, 내가 지켜야 될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말씀 끝에는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 네? 십자가가 있다. 모든 말씀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 죽음이 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 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대신 그 말씀을 등에 업고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신 피 뿌린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피 뿌린 말씀. 이 말씀들이 다 피 뿌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피 안 뿌린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지켜야지,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 예수의 피 뿌린 말씀이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말씀. 이 말씀들이 이제 부활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아멘. 아멘.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교를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눈을 밝게 해야 되는,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에 나온 그 뱀이 하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알기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해서, 우리는 눈이 밝아지면 안 될 것처럼 여겼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밝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요. 언제까지 어두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시려고요? 내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정말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금을 비교하겠습니까? 꿀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눈이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 말씀은 꿀보다 단 말씀이야. 이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말씀. 이런 말씀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들고 내게 보여질 때에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그냥 이 심령 속에 느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열린 눈, 이게 밝아진 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니까 너 어디 있는 걸 알았냐? 내가 너에게 빛을 주마. 그 빛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이 말씀들이 정금보다 귀하게 보여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네.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이 탄성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요? 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다 어려우니 큰 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가라 오라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편에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내 편에서 선악을 분별했을 때는 내 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인 것이 받으실 것이 선이고 받지 못할 것이 악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어떤 걸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빛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알게 되잖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이 내 자신의 어둠인 것을 알았을 때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둠인 나였었는데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빛인 양 생활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들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므로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질 이유가 없잖아요.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은 오직 그 하나님, 구원자 그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다. 바로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 안에서 그분과 뭐합니까? 동고동락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직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흡입된 자, 영혼 안으로 흡입된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육체가 하늘나라에 들림받았다가 아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안으로 흡입됐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땅쪽 존재가 이제 하늘쪽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땅에는 존재 없음이 되었다라는 그 모습이 에녹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큼 모습이었다면 다 그 에녹적 존재, 그 하나님에게 흡입된 자, 땅에서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주어진 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날에 기뻐하며 가는 그 모습은 되어지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어야 진정 우리의 모습을 나 스스로를 주님 안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한 길로 또한 진리로 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